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갔는데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부른 손경민 목사님이 만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예배가 끝난 후 누군가의 특송이나 성가대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느낌,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구원해 준 그 사건, 나는 도저히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던,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사건 자체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라기보단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울림으로, 찔림으로, 감동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짜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주셔야만 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1절에서부터 3절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과 3절 사이에는 너희라고 하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교차적으로 나오면서 구분을 하기도 하면서도 나중엔 하나로 만드는데,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에베소에는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같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므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너희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마르티아라고 그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 그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숨을 안 쉬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인간이 허물과 죄 때문에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후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우리가 상상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내 자신이 그곳에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대사가 나와요. 진짜 못된 짓을 하고 착한 사람을 죽으면서 나는 너를 죽인 대가를,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에 단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단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정말 유명한 단테라고 하는 글 쓰는 분이 신곡이라고 하는 곡을 썼습니다. 이건 뭐 일본 사람이 번역을 하나님의 노래라고 해서 신곡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신곡 단테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단테는 거의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편에 들어가는 그곳에 지옥의 문구가 너무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버려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들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뭐 한번 지옥, 그럼 뭐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나마 성경에서는 가장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옥 같은 거 죽은 다음 생각 안 할래 라고 생각하면서 죽었는데 진짜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그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하나 살짝 내 혀에, 그냥 다른 것들을 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 한 번이면 내가 수십 년을 그래도 견디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고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면 요한계시록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이 죽음의 상태와 같은 허물과 죄의 모습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품은 우리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종교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는 것,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의지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정과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열반,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력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자력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교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얀마고요, 그리고 힌두의 나라가 인도인데, 그 불교의 나라와 그 인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들으면 상상이 가세요? 그 수많은 수도승들이 있고 수많은 분들이 고행을 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냐고요. 물론 존경하는 불교의 지도자 중에 자기 자신을 쳐서 정말 복종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계세요. 진짜 면벽수행이라고 그랬고 서서 벽을 보면서 몇 년이가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인간의 타락과
자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이 정욕의 문제를,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할까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타력, 다른 힘으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을 좀 가리켜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줄은 모르면서도 우리 안에는 끝없이 욕심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의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세상의 풍조를 끌고 가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 저희 교인들 중에 주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서야 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대에 주식을 했습니다. 20대면 1980년대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게 너무 싫었고 그렇게 사는 방식이 너무나도 진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한 방에 터지는 것을 원했어요. 내가 올림픽 때 메인 스타디움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림픽이 끝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야만 됐어요. 부인이었는데 그때 우리 지휘관들 중에 그냥 시간만 나면 그 대치동 앞에 한신증권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우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주식만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이수학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이수학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우리 지휘관이 거기다 팍 몰빵을 했는데 그 당시 스텔라 가격 하나를 바로 보는 거예요. 이거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통해서 주식하고 하는 것들이 다 오지만 그때는 정보를 얻고 상황 판단을 하려면 증권사에 이렇게 게시판이 딱 올라가면 그냥 이렇게 관람하는 것처럼 의자가 쭉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적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마음이 늘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돈이 진짜 많았어요. 돈 버는 법을 아니까 돈이 돈을 굴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늘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곳에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처럼 우리 지휘관들처럼 눈을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부터 그냥 중장년인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주식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미국은 주식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술을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날 술을 마시면, 너무나도 마시면 그 다음날 이제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냥 너무 오전에 힘들고 오후까지 힘들면 그러는데, 이틀이 딱 지나고 나면 술이 저를 부르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3절은 그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커요. 정말 우리 맛있는 거 보면 그냥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욕심을 쫓아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어느 분이 은퇴기념으로 30여 년 살았던 집 처음으로 리모델링 하셨어요. 리모델링도 특별하게 한 거 아니에요. 페인트 칠하고 화장실 고치고 부엌을 조금 고쳤어요. 근데 30년 동안 낡은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친구들, 그전에는 자기 집으로 불러오지 못했는데 만남이 있으면 야, 우리 집에 가서 차 마시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진짜 잘 사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너무나도 빛가방적한 집을 보고 돌아오니까 그 새롭게 페인트 칠하고 리모델링한 그것이 전혀 감동이 안 오더래요. 조금만 행복했던 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는 순간 금방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이 왜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라면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은혜받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4절의 시작은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때부터 에베소서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데, 은혜 받을 수 없는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사 가정이 정말 싫었습니다. 이중적인 기독교인들이 싫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안에서 중학생이 내가 공고를 가야 되나 인문계를 가야 되나 갈등하는 중2, 중3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공고를 가야 되나? 인문계를 가야 되나? 그런 환경이 너무 싫었어요. 새벽부터 죽자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려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도 쳤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예수님에게 왜 사랑을 받았는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화목제물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들을 죽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데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가 은혜 받을 조건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자랑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큼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 학벌 좋았죠. 가문 좋았죠. 그 당시로는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분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고 내 안에 혹시 다른 자랑거리가 올라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왔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니고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슬렘들도 수십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힌두 교인도 수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왜 나지?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구원하셨지?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은혜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려고 하시고 누구는 버리기로 했다는 예정론도 싫었고 다 싫었어요. 그 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정도로 유치할 수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기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왜 누구는 구원하고 나는 구원 안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닌, 어떻게 나 같은 걸 구원하셨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을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내 부른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건 분명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왜 날 사랑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연후에 10절에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력종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타력은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죄인인데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먼저 하신 연후에 우리에게 너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좀 해다오 부탁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좀 더 나아가면 앞장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내가 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내가 그 일을 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도저히 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골고다를 올라가셔야만 했는지,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주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쩔 때는 내려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뒤로 머물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으라고 하는 그 은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려 죽는 그 사건이 은혜인 것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사도 바울처럼 주달려 죽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나를 위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왜 주님 나를 이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